야, 지난주보다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우리 2021년 초등부 주제 표어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진짜. 자, 우리 다 함께 하나 되어 그로업. 자,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잠언 2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성경 943쪽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가방에서 다 꺼내서 한번 찾아봅니다. 알겠죠? 성경책 못 가지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되지만 다음 주부터 꼭 가지고 오고, 자, 이제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여기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신앙 노트 다 받았지? 그 신앙 노트에 오늘 말씀을 적으면서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다 찾았나요? 자,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됐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 텐데, 강도사님이 먼저 15절 읽고 16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5절 먼저 읽을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지난주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말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선한 말이든 또 사람을 살리는 말, 때에 맞는 말,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뭐 하는 사람? 그렇지,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다? 아로새긴 무엇에? 은쟁반에 뭐? 금사과와 같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 멋진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이 자라는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가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의 가치. 자,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징계가 나오고 가치가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다음 화면을 보여줄 건데, 다음 화면에서 둘 중에 우리 친구들은 뭘 고를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이게 뭐야? 아이폰이죠. 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죠? 자, 이거랑 이거 알아요? 완전 옛날 무선 처음 나온 전화기예요. 크기가 우리 친구들 얼굴만한 전화기가 있어.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는 아이폰을 가지고 싶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엄청 큰 옛날 전화기를 가지고 싶어? 오른쪽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아이폰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치? 자, 이렇게 누가 봐도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이 두 가지 중에? 오른쪽이요. 여기 청개구리 두 마리 있는데, 자, 여기에서 아이폰이 누구보다 더 좋고 이쁘고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아이폰보다, 방금 시온이랑 하랑이가 장난처럼 이야기했지만, 난 아이폰 말고 이게 더 좋아, 막 모양이 난 이게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할지를 한번 골라보세요. 다음에는, 자, 이거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자, 돈이랑
자, 오른쪽 화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화면은 뭐냐면 편지예요. 편지. 어떤 편지냐면 마음이 담긴 우리 그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예요. 자, 뒤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돈과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을 담아 쓴 편지 두 가지 중에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편지를 당연히 고르시겠죠. 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담아 쓴 편지와 돈 중에 뭘 고를 것 같아? 돈도 들리고 편지도 들리고 둘 다. 자, 알겠어. 자, 집중해 박수. 이렇게 사람마다 나는 돈을 고를래. 아니야, 나는 마음이 담긴 편지가 더 소중해. 나는 돈 말고 편지를 고를래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소중하고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가치예요. 아까 아이폰과 옛날 무전기 전화기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난 아이폰이 나한테 가치가 있어. 나한테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그걸 고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무전기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고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두 글자로 가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소중하고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가치에 대해서 강도사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친구들에게. 그러면 이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징계의 가치죠. 그래서 가치는 내가 생각할 때 소중하고 필요한 걸 선택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징계는 뭘까? 징계라는 말을 난 들어봤다. 나는 의미를 알고 있다 하는 친구. 건이? 벌을 주는 거. 맞아요. 자, 칭찬의 박수. 칭찬. 징계는 무엇을 잘못했을 때 혼나거나 벌을 받는 거를 이야기해요. 자, 친구들 사연들이 많겠지만 친구들이 혼났을 때 혼났던 경험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손 잘 들어보세요. 화평이 누나랑 싸워서 혼났어요. 누나랑 싸워서 어떻게 혼났어요? 엎드려 뻗쳐를 했어? 맞아요. 누나랑 싸워서 엎드려 뻗쳐하고 혼났대. 또 다른 친구 있을까? 나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해서 혼난 적이 있다. 자, 하빈이. 언니랑 싸워서 혼났어요? 맞아요. 네, 보통 형제 자매들과 싸워서 혼나는 친구들인데 또 다른 잘못으로 난 혼난 적이 있다. 없어요? 저기 친구 늦게 잤어요. 그래서 앉아서 어떻게 혼났어? 혼자 잤어요? 그래서 혼자 자기 무서운데 앉아서 혼자 자게 했어. 그렇게 혼이 났구나. 자, 다른 친구들도 혼난 경험이 많죠? 근데 혼이 날 때 왜 혼나? 잘못했으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 혼이 날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속상하고 안 좋을 때가 많지. 엄마의 잔소리를 우리 친구들이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1도 듣기 싫어요. 자, 강도사님도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주면 강도사님도 뭐 많이 혼났지만 특별히 하나 혼난 게 있는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 근데 강도사님의 엄마는 강도사님이 거짓말 한 걸 알까 모를까? 알고 있는데 엄마는 다 알고 있는데 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데 강도사님 어떻게 했을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혼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혼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혼낸 적이 있었어. 어떻게 혼냈냐면 강사님이 아니 옷을 다 벗겼어. 완전 빨개 벗겨서 집 앞에서 부끄럽게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 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자 엎드려 뻗쳐라고 혼나고 뭐 다르게 혼나고 뭐 반성문을 쓰고 강도사님처럼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혼이 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혼을 낼까요? 잘못했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바로잡기 위해서 혼을 내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 아까 엄마의 잔소리가 듣고 싶다, 듣기 싫다. 듣기 싫다라고 해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원래는 어떻게 잔소리들을 하지? 일찍 자라, 야채를 먹어야 된다, 따뜻하게 입어라, 뛰어다니지 마라, 싸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등등의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들을 우리의 엄마나 아빠나 부모님들이 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늦잠 자라, 야채 대신 피자랑 고기 먹어라, 시험 빵점 받아와라. 이러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어. 집중해 박수. 처음엔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아싸, 내 맘대로 하면 된다. 나는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내 맘대로 놀아야지 했는데 그러한 징계의 모습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음식도 골고루 안 먹고 고기만 먹고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우리에게 당연히 안 좋아지게 되겠죠.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 무슨 시대? 사사시대. 이게 무슨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지금 그림 보면 어때요?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신나서 춤추고 이 사람은 지금 술 먹고 완전 막 정신이 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우상들에게 절을 하며 예배하며 완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모습일까? 너무나도 싫어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갔어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악인이 망하는 거를 뭐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면 따라합시다. 망하게 된다. 망하는 건 그저 조금 못 살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망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모님의 그 잔소리를 우리가 듣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잔소리를 부모님께서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잔소리를 하는 이유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하랑이에게 운동 열심히 해라, 또 가족들과 싸우지 마라, 그렇게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 그렇지, 하랑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죠.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께서 잔소리처럼 하는 모든 말들은 따라합시다. 나를,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서이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서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각자의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 그렇지.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아까 잔소리 듣기 싫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그건 잘못됐어 하면서 혼을 내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묵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방자히 행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집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TV 보고 부모님께서 적당히 게임해라 라고, 게임은 정해진 시간에만 해라 라고 하는데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게임을 해. 이 모습이 아까 방자히 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게임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 혹시 본 친구들 있어요?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죽은 사람, 게임 중독으로 가족을 죽인 사람, 이런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게임을 잠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중독돼서 계속 게임만 하다가 결국 과로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방자히 행하게 되면 아까 강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자히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산을 탈 때 이 줄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데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떨어져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던 모습은 방자히 행하는 모습인데, 이 줄이 끊어져서 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어떤 모습 같아? 뭐 자기 마음대로 뭐 고기 먹고 또 마시고 있고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 지금 먹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럼 잘못됐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내가 잘못한 모습을 고쳐야겠죠. 그런데 그 징계를 잔소리로 들으며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결국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망하게 돼요. 멸망하게 돼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았을까? 몇 년? 2년? 10년? 몇 년? 정윤이. 잠깐만. 400년. 성경에 나오는 연수긴 한데 아니에요. 자, 70년이야. 몇 년? 7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징계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집중해 박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하면서 힘들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해서일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70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하면서 힘들게 했을까? 사랑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못한 모습이 있으면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지만 혼을 내요, 안 내요? 혼을 내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손바닥도 때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잘못된 모습에서 뭐 하기 위해서, 고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이나 힘들고 괴롭게 그 노예로 살아가게 한 이유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70년 만에 어떻게 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야기했는데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 남자예요. 사진이 머리가 길어 보이지만 사무엘이 여호와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 모습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시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혼이 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고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그 친구의 삶은 좋아질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혼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정말 많이 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나니까 짜증나, 싫어, 더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혼내시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기억하며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을 혼을 낼 때는 감사함으로 그 징계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오늘 말씀은 징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가치는 뭐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필요한 걸까? 필요하지 않은 걸까?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멸망하는 길로 갈 때에 누구보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혼내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화를 내실 때도 있어요. 그 모습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은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혼내고 나에게 징계를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혼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징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귀 기울여서 순종해야 한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혼내시는 그 부모님의 징계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그 모습은 우리가 오늘 적용 찬양으로 불렀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모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징계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징계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혼을 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그 부모님의 마음을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혼이 날 때에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모습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징계를 하시며 화를 내시기도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 부모님의 음성에도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혼을 내시며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소리를 사랑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징계의 가치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